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세번역 성경은 500쪽에 있습니다. 49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자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나 형들과 온 집안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그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고도 없이 아마 제가 설교를 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날 설교를 하고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5개월 2주 만에 또다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군대의 대장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조롱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꼬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내려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자기 사위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나서서 다윗을 도와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다윗을 도와줍니다. 몇 차례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가운데 요나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노업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와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했다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거기에 가서 구했겠느냐고요. 뭘 먹을 것이 있다고. 그게 뭘 무기가 있다고. 뿐만이 아닙니다. 두렵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용맹스러움을 칭송받았던 그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채를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복굴하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 갑니다. 그리고는 곧장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집안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갖 동네에 많은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 모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400여 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동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오늘날 세상 살아가다가 한번 잘못하면 참 재기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당당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은행 거래는 물론 경제활동이 마비가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 형제 자매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좀 잘하라고 도와주다가 보니까 온 집안 형제 자매들이 다 걸려 넘어가서 부도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미꾸라지 같은 법기술자들을 앞세워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수익의 최고점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긴 후에 손을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의 병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사파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유경제 체계 하에서 돈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아둘람 굴에 모였다는 말입니다. 이들을 보면은 이전을 말합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비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숨었다, 그곳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장으로서 대장.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원망스러운 세상 한번 뒤집어 보자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대장으로 세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운 교회와 같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아둘람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아둘람 굴이
의인들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죠? 좀 잘 안 돼, 동의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신약 114쪽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신약 114쪽, 우리 개역 개정은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홀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금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2편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시편 142편 구약 1033쪽 시편 142편 1절부터 끝절까지 미션 교도해 봅니다. 142편입니다. 시편 사슴이 교도합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시라. 내 영혼이 나갈 때에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뜻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나를 놓을 사람이 없고 내 앞에 할 수 없고 나를 붙들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바른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즉 기도라는 말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 지금 내가 의인들로부터 감싸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을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빚진 사람들이에요.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하늘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실패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윗을 감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누구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 다윗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둘람굴에 모인 400여 명의 기도가 다윗 한 사람의 기도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인생 실패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고 피제에 시달리고 원통함으로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이 다윗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선 하나님께서 7절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옥에서 이끌어 주셔서 너희는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다윗을 두게 하시겠다고 응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노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찌하든 사업에 성공을 해야 의인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어찌하든 정의와 공정은 물러가든 돈을 많이 벌어야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고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하든 권력을 잡아야만이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다 빼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자,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뒷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보면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옳은 일에 앞장을 서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요구를 합니다. 돌을 던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렵다 할 수 없기에, 어려워질 수 없기에 우리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20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구약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는 모든 너희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무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와 우리를 힘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힘으로 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까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로 만들어 입고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까? 왜요? 부끄러워서요?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자기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무화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는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무화과나무 잎을 말려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는 결코 어려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알량한 자존심은 지킬지언정 결단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워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래도 구원해야 하셨기에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은혜로 구원하셔야겠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을 기억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레위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레위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가를 기록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레위기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것으로 행할 때에 내가 너희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46절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기운과 출처를 밝히면서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시켜서 세운 규례와 율법과 법도, 즉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라, 결아, 미안하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건 놓치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데요. 모세의 언약 따로 아브라함 언약 따로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다음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자, 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화하여 그 율법을 폐하지 못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못 순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 율법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로서 구원 못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과 언약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규례와 규정들이 믿음과 사랑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 터 위에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위에 세우진 믿음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결단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면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쌈이 아시죠? 보쌈 모르면 오늘 집에 와서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보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의의 보쌈 보따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우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쌈을 만들 보쌈 보따리 어떤 거냐? 보따리를 해서 전에는 제가 한번 손수건에 덮은 거 있죠. 이게 나라고 생각해보죠. 보쌈 보따리 만드는데 제가 이런 거 요새 신고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양말. 집에 이게 있더라고. 뭐로 보입니까? 흰 양말이 이 안에 뭐 마이크인지 뭐지? 색깔 마이크 뭐예요? 뭐로 보여요? 흰 양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는 자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니까 의의 보쌈 보따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시커멓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입니까? 흰 의의 보따리가 보이니까 천국문에 가서 자 뭐가 보여요? 시커먼 거 보여요? 안 보이죠? 의의 흰 거 보이죠? 통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보따리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의 보따리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흰거 저래도 천국 문 앞에 가서 이게 보이면 흰것 보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쌈 보따리, 의의 보쌈 보따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천국 문지기로 하여금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쌈 보따리는 이 마이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거부할래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이 제 개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불가항력적인 아멘. 하나님의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여 아둘람 불사에 모인 400여 명의 원통한 자같이 오늘날도 세상에 그친 혼돈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재책에 눌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함에 비통해하며 빚에 쪼달리고
가난하여 멸시를 받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며 장애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신동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부할래야 그부할 수 없는 은혜의 보쌈보따리, 그 보쌈보따리 속에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서 보호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 8절부터 5절부터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도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제가 죄를 볼 때도, 제가 나를 볼 때도 경건하지 못한 죄인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를 볼 때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도 나를 볼 때 도덕적 기준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믿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보도 도덕적 기준 가지고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에페칼리프토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덮어서 가려지다. 예, 완전히 덮어서 가려졌어. 완전히 선차에 덮은 게 아니고 완전히 덮어서 가려졌어. 이것이 에페칼리프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믿음을 의로 여기신 말씀의 거는 로마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예정을 입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여기셨다는 것도 좀 어려운 말로 로기제스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로기제스타이라는 단어 속에도 왜 믿음이 의로 여기지느냐,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의 피, 그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죽옷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의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쌈을 당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6개월 만에 듣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바람이 있든지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특기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주특기는 믿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자존심, 나의 무화과 나무의 잎, 그것은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 자존심, 나의 무화과 잎만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화과 잎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